오늘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요, 늘 무엇을 그리워합니까? 고향에 대한 추억이 있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은 자가용이 많이 있어서 추석에 이런 명절에도요, 표를 많이 예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보면은요, 대중교통수단이 주였어요. 그래서 표를 미리미리 다 예매해야 됐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본향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고향에 있다면 우리가 영으로 이곳에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저 천국 하나님 나라. 그곳이 우리의 본향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 천국 본향집에 갈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으로도 못 가요? 예. 하나님 은혜로만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가거나 자가용을 이용할 때도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있죠. 예,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은요,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우리가 그 본향을 잃어버리지 말고 본향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유행가 가사 중에, 제목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우리의 인생도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세상의 나그네는 이처럼 정처 없이 흘러가는 인생입니다. 또 나 쓸쓸해 이런 단어들 사용하시죠. 세상에서의 나그네는 어딘가 쓸쓸하고 허무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본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라고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으면은요, 돌아가셨다. 이런 단어를 표현합니다. 돌아갔다. 그러면은 갈 곳이 없는 정처 없이 헤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딘가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고향을 그리워하고 가듯이 우리는 저 천국 본향을 향해서 돌아간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딘가에 갔다는 것, 그 어떤 곳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다만 성경 말씀에서만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 그 돌아갈 곳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육체는 어디서 왔습니까? 흙에서.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우리의 본향 천국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되어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귀양 예수 믿기로 작정한 것, 확실하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그러면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믿음의 장이야, 믿음장이야 이렇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해 약속을 받지,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13절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찾아갈 본향, 바로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내가 언제 어느 때에 내게 줄 것이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자기 삶 속에서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바라는 것은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음의 실상입니다.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의식을 가지고 늘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이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음을 그들의 입술로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장막을 치고 계속해서 옮겨 다니며 살았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 말씀해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이제 헷 족속에게 그 매장지를 사기 위한 내용입니다. 또 창세기 47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또 쭉 가서 후반절 쪽에 보면요. 조상의 나그네 길에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영원히 천년 만년 살아갈 것 같죠? 어제도요, 제가 장례식장회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는 예수 믿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돌아갈 곳은 어디겠습니까? 지옥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게 무엇일까요?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도 빨리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게 태어나죠. 그래서 위아래가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께서 부르시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것들을 갖기 위해서 욕심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빈손으로 왔다. 선조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그네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그네는 한 곳에 영원히 머무르지 않습니다. 떠날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잠깐 있다가 버려야 할 이 세상, 무엇 때문에 집착하며 바둥바둥하게 살아가십니까? 그 바둥바둥하게 바쁘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요 부르시는 그날이면 아무리 거창하고 위대한 사업가라도, 아무리 명예 권력 가진 사람도, 지휘자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순간에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뒤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면 고향에 갈 기분에 들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은요, 차에 몸을 실은 순간 마음이 먼저 고향에 가 있을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이미 저 천국 본향을 향하여 우리가 다른 박질에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준비하는 자의 삶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였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준비할 수 있는, 본향을 가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이 시간은 바로 이 땅에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동안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 천국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촛대를 향하여 다른 박질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승하는 자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상을 주어지듯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천국을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요, 요한복음 14장 2절 중반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그 확실하고 분명한 내가 언제 어느 때라는 약속은 없으셨습니다. 그냥 약속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진들은 어땠습니까? 본향을 향하여
의심치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15절로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두 종류의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어떤 본향입니까? 나온 바 본향, 땅에 있는 본향, 과거적인 본향, 내 육신이 태어난 고향의 본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바로 하늘에 있는 본향, 미래적이죠. 미래적인 본향, 우리의 영혼이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곳, 저 천국의 본향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자기 자신들의 본향, 나온 본향을 그리워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애굽 땅에 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애굽, 내가 나왔던 본향 애굽에는 고기도 있고 먹을 것이 있고 푹신한 잠자리도 있는데 어찌하여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뇨? 불평과 원망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 없는 사람들이 바로 불평과 원망, 과거를 회상하며 자기 낳은 본향을, 육신의 본향만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또 롯의 아내 볼까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죄악이 완연해서 불로 심판을 하실 때 누구든지 뒤를 돌아보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소금 기둥이 된다고 했어요.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장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자기가 두고 온 그 고향 본향집에 보니까, 육신의 본향집에 보니까 지금까지 일구어 놓은 것들이, 땀 흘려 일구어 놓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마 그 집에 금은보화가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것들을 그리워하면서 뒤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과거에 집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면은요, 내가 과거에 처한 죄인의 모습, 사단의 종노릇하던 그런 모습을 그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왕의 신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 천국의 본향을 향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가나안 땅에 무엇이 왔어요?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왔어요. 자, 이 흉년이 왔을 때 내 본향을 생각하고 돌아갈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그렇잖아요. 이같이 말하는 자는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다시금 갈대와 우르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대와 우르, 거기가 어떤 곳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곳 아닙니까? 저희가 그런데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저 천국의 소망을 둬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그는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가문의 또 최고의 명문
그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지요. 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 과거의 육신의 자랑스러운 이 모든 것들을 무엇로 여겼어요? 한순간에 배설물로 여겨버렸다는 것입니다. 배설물이 깨끗하고 좋습니까? 아니요. 배설물은 지저분합니다. 더럽습니다. 냄새납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피 튀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요. 어제 추석 명절을 얼마 남기지 않고 이 고향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기에 오늘 우리의 본향, 영적인 번지수를 바로 알자라는 의미로 저 본향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직 저와 여러분들은 표대만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시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요, 남과 비교 의식이 있습니다. 누구는 어떤데, 누구는 어떤데, 누구는 어떤데, 그러면서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비참하고 우울증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은 우울증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인생은 나그네 끓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할 때에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계획 안에서 들어가서 살려고 하다면요,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절제라는 양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절제가 철저하게 필요해요.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 욕망에 쫓아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왜 걸어갈 때 땅바닥만 쳐다보고 걸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아래만 숙여서 걸어가다 보면 거북목 돼요. 건강이 안 좋아요. 뭐 돈이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 뭐 금은보화가 숨어 있을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본향 위의 것을 바라보고 동서남북이 사방이 가로막혀 있어도 어디에는 뚫려 있어요? 위는 뚫려 있어요. 사방이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위에를 바라봅니다. 어디? 저 천국 하나님 나라. 왜? 우리의 소망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의 무대예요. 연극 무대. 아시죠? 모든 연극은요 다 리허설이 있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리허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께 달라붙어서 꼭 붙어서 살지 않으면은요 실패하고 낭망할 일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끝나면은 우리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떠나고 막은 닫힙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찬란한 성, 거룩한 성, 우리가 늘 사모하던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가는 세월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가는 세월 아쉬워하며 그 주름 잡힌 것들을 어떻게 피워보려고 막 성령에 힘쓰고 애쓰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그 겉모습은요 조금 그렇게 해서 남들보다 젊어 보일 수 있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속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나이는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젊었던 늙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로 살아가느냐, 내가 얼마나 예수와 동행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일을 감당하고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느냐. 우리의 인생의 막이 닫힐 때, 우리의 본향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